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뭐 잘 아실 수도 있겠고, 또 우리 어머니들은 또 특히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소금 있지 않습니까? 소금에도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정제염이 있고, 또 천일염이 있고, 죽염이 있고, 여러분 용융 소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융 소금이라고. 정제염이라는 것은 이제 이 바다의 수분을 제거하고 다양한 이제 정제 과정, 화학 과정을 통하여서 이제 순수한 이제 소금을 내는 것인데 거의 미네랄 성분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용융 소금이다라는 것은 용융로, 용광로와 같이 뜨거운 고온에서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이제 고체로 만들어 순수한 그 소금의 결정체를 우리가 이제 용융 소금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천일염은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이제 바닷물을 자연의 상태에서 햇볕과 바람을 통하여서 건조시켜서 만든 그런 소금입니다. 우리가 이제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이제 약간의 그 조미료 섞인 맛소금이나 이런 정제염을 거쳐 가지고 음식 맛을 내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용융 소금은 이제 인체에 이제 부족한 이제 나트륨을 이제 그 소금을 채우기 위하여서 이게 녹여가지고 특히 이제 뭐 임산부나 이런 좀 이런 필요한 분들에게 이렇게 먹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천일염은 뭐 우리가 김치와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맛을 유지해야 하는 요리에 특히 이제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런 천일염이 좋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과거에는 이 천일염이라는 것이 식품이 아니라 광물에 속했다라고 합니다. 식품이 아니라 광물로 분류해 가지고 무려 거의 40년 이상을 식품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천일염에는 이제 자연의 과정 가운데서 짠맛을 내는 염화 나트륨 외에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이런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 있는데, 이거를 예전에는 불순물로 보았기 때문에 식품에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그냥 소금 배추를 이제 그 김치할 때 배추를 절이거나 또는 이렇게 생선을 보관하는데 그 정도에만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느 날 이것이 광물에서 이제 식품으로 이렇게 분류가 바뀌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사용하게 되어지고 많이 가깝게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광물이다라고 해서 무익했기 때문에,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식품으로 분류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나쁜 성분들은 제거하고 많이 우리가 이제 사용하게, 음식의 맛을 내는데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러한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부딪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광물과 같이 이제 유익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고난이 매우 힘들고 고달픈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난이라 할지라도 오늘 유익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여 분류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어지고, 우리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지방에 걸쳐서 몇 차에 걸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기를 결정하면서 예루살렘에 들어왔지만 며칠 되지 않아 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음모와 또 모함으로 인하여 또 고소고발로 인하여서 매우 많은 고난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난이 바울에게는 해가 아니라 유익함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에도 내가 유대인들의 어떤 율법에 대하여 내가 어긴 적이 없고, 내가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고, 내가 로마의 법을 어긴 적이 없으니 사실 내가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그런 모함을 받아서 온갖 음모를 저들이 꾸미고 또 암살을 도모하며 당하기도 하고 어떤 이런 신앙적인 문제를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여 이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감싸고 있는 당시 우리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데요. 여러분 로마는 당시에 이 식민지,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민족의 왕을 세웁니다. 왕을 그들이 세워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헤롯이 바로 유대인 로마가 유대를 다스리기 위하여 세운 왕이 바로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헤롯이 죽고 나서 그 세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분할하여 다스리게 되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분봉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가운데 왕을 세워가지고 다스리게 하고 그 손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는 로마가 총독을 파견하게 되어집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총독을 통하여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사역을 소아시아 마게도니아 이르기까지 선교할 때 당시 로마의 황제는 글라우디오 황제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죽을 당시에 로마의 황제는 네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당대에 지금 예루살렘에서 있었을 때에 그 왕은 이 아그리파 2세로서 헤롯 아그리파 2세로서 유대의 왕이 있었고 또 그것이 바로 오늘 25장과 26장에 걸쳐서 이 왕에 대한 말씀, 다음 주에도 또 이 말씀을 살펴보겠지만 또 로마가 이 유대를 파견한 총독이 역사적으로 한 15명 되어지는데 그 중에 지난주에 살펴본 벨릭스 총독이 바로 11대 총독이고 벨릭스가 그만두고 또 파견된 베스도 총독이 12대 총독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소아시아와 아시아에 걸쳐가지고 이제 마게도냐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로마로 인하여 유대가 이런 압제 식민지 하에 있을 때 당대 유대 사내들인 공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도 자기를 변호하며 복음을 증거하였고 또 오늘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 내일 말씀 살펴보면 우리 벨리스 총독 앞에서 또 베스도 총독 앞에서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며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당대의 권세자들 앞에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 있어서 사도 바울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가이사 이 로마의 황제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면서 나를 가이사의 재판장 앞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하면서 이 말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이제 이후에 로마로 이송되어 구금되고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고난 받는 것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데요. 두드러진 좀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유대 종교자들의 그런 위선이나 외식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비판하시는 가운데 저들이 죽기로 하는 그런 음모를 받으시면서 결국에는 가룟 유다의 배반 가운데 저들에게 팔려서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의 아들 예수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죽는 자리에 내놓으시면서 예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님을 고난과 죽음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세주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였지만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음모를 당하며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게 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방인들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건지게 하시며 그를 보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서 그의 살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셨지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뜻이 아직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그 소명의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울을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보호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여러분들 사도행전 25장을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큰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바울이 무죄하다, 죄가 없다라는 내용과 사도 바울이 가이사께 상소하노라라고 하면서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가운데 얼마나 큰 은혜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 예루살렘에서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둘로를 이제 대동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는 수십 킬로 떨어져 있는데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 고소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벨리스 총독은
저들이 바울을 고발하는 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봤지만 바울에게서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벨리스 총독이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재판을 지연시킨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계속해서 잡아두면서 결국에는 2년의 시간 동안 구금시켜버린, 감옥에 가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사도행전 24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 그러니까 2해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전 벨릭스 총독이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없기 때문에 자유하게 한 게 아니라 끝까지 가두어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총독의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전히 구금된 채 2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물러나고 신임 총독 베스도가 부임하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다가 결국에는 이 가이사랴에서 옥에 갇힌 채 2년의 시간을 허망하게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벨리스 총독이 유대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재판을 지연시키면서 결국에는 2년의 그 헤롯의 옛 그 궁궐의 깊은 감옥에 구금되어서 그렇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억울하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만약에 어떤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일이 됐다 하면은 금방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알게 되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내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인생 가운데 한참 복음을 전하고 일하는 그 시기에 2년의 시간을 구금되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시련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요셉의 인생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리게 되어지고 결국 애굽의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 시작하여 열심히 일하면서 그 보디발 장군이 요셉에게 그 가정의 일을 다 맡길 정도로 요셉의 그 가정 총무로서 신임을 얻어서 열심히 일하던 중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잘생긴 외모를 보고선 유혹을 한 거예요. 나와 동침하자. 성경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이 여인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유혹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말하기를 내 집의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한 것이 없으나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 내가 어찌 이러한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거절하였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다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왕의 제수를 가두는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이런 요셉이 감옥에서 나오기까지 2년의 시간이 지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2년의 시간을 우리가 이미 내용을 알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하지만 요셉은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절망의 시간들, 그 감옥의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기보다는 내가 의인으로서 옥에 갇히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왕이 되리라는 그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무려 왕이 되기까지 20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20년의 시간 가운데 무려 13년을 사울의 왕을 피하여 도망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하였던 말씀들이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무려 그 19장에서 30장까지 11장에 31장에 사무엘상이 마치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들을 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는 인생, 도망가는 그 일들, 도피하는 생활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고 하면서 그를 죽이지 아니하고 도피하는 생활을 그가 선택하여 이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긴 도피 생활 끝에 사울이 죽고 나서야 그가 후에 왕위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가졌던 그 도망자의 삶은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깊은 감옥에 갇히는 것과
또 이 도피하는 도망가는 인생과 같은 그런 고난과 시련의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지난 3년의 이 코로나19의 이 3년의 그 시간들, 여러분 그런 시간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그런 시간들, 사람들과의 교제가 불가능한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코로나의 그런 힘든 시간, 모두가 다 힘들 때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암투병 가운데 생명을 오가 붙잡으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그런 우리 집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힘들 때 더 어려운 시간들, 정말로 한 가지의 시련이 끝났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오는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사실은 뇌물을 조금만 바쳤어도 쉽게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벨리스 총독이 뇌물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바울은 뇌물 주지 아니하고 자기가 받은 그 시련,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시간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옥에 갇히는 것을 선택하였고, 벨리스 총독이 물러나고 새로운 베스도라는 총독이 부임하고 나서야 자기의 재판의 일들이 다시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울이 2년의 감금된 시간을 보냈을 때 드디어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졌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2년의 그 힘든 감옥의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허망한 시간들이 지나고 나서야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결국은 깊은 감옥에 갇히고 나서야, 그러한 시간들을 충분히 2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야 그 왕의 부름을 받아서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이 일들이 세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젊은 시절, 그 도피하는 생활로 일관된 그런 삶을 살았지만 드디어 유다의 왕으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고난을 통해서 받는 하나님의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내게 무익한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고난을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오히려 복을 주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고난을 내 인생의 해로움이 아니라 유익으로 분류하여 받아들이면 그 인생이 복이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비추어 보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시간들, 사실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참 젊고 일할 때 만약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이 한참 일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을 그때에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나 위기나 이러한 시련의 시간들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런 시간들이 내게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장애물에 걸려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그런 시련의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내 이 땅 살면서 이제 좀 정신 차리고 내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했는데 또 다른 시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찾아온 위기 가운데 이런 것을 겪은 적은 없습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또 많은 사람들이 삶 가운데 우리가 우울증이나 또는 공황장애나 이런 여러 가지 그 문제 앞에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 인한 그런 근심들, 또 우리가 일터 가운데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뭔가 좀 헤쳐나가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저도 우리 가정에 왜 이런 큰 문제들이 없겠습니까? 또 저도 제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겠지만
제가 미국에서 이제 공부하고 목회를 하다가 휴가를 이제 한국에 나왔다가 이제 비자를 갱신하지 못해가지고 돌아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얼마나 이제 절망스러웠겠습니까? 미국에 집이 있고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근데 그거가 제 손을 건드리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정리하게 하였고, 그 교우들에게 인사도 못한 채 그냥 이곳에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때문에 제 자녀들은요, 하루아침에 학교를 다 그만둬야 했다는 거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했고, 어쩌면 나중에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아빠의 일들로 인하여 깊은 상처가 되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젊고 일하고 싶을 때 정말 고통과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바울이 그런 2년의 감옥에서의 감금된 생활의 그 시간에 대하여서 어떤 평가나 어떤 설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한 구절로 지나갔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인도하시기 위한 어떤 훈련의 시간도 되었을 수 있고, 아니면 바울의 지금까지 하던 일을 잠시 멈추며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이 감금되던 그 2년의 시간, 그 전이나 후나 사실은 그 주변의 환경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총독 이 베스도가 새로 부임하여 왔을 때, 그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 이 유대인들은 여전히 바울을 기억하여서 바울을 우리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혹시 오다가 매복하여 그를 죽일까, 이런 음모를 여전히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이제 변화된 것이 하나 있다면 바울이 이제 로마로 가야 할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5장 말씀은 전체적으로 크게 눈에 띄는 내용은 없습니다. 바울이 2년의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막 설명할 만도 한데, 그런 설명은 전혀 없고 단 두 가지, 내가 이 가이사의 법정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게 해달라라고 바울이 베스도에게 요청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요청의 내용을 베스도가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베스도도 여전히 있는 그 바울의 문제에 대하여 다시 심의했을 때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베스도도 알게 되었다라는 이 두 가지 내용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5장의 말씀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예전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바울에게 주신 그 소명들,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까지,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에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 소명을 듣고 말씀을 들은 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리고 2년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감옥에서 내보내시면서 로마로 가게 하시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소를 당해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어떻게 극복하는가, 이것이 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에까지 인도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오늘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그래서 나의 시간표대로, 내가 결정하는 나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는데, 예수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면서부터는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이제는 그 주님의,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기도합니까? 나의 이 같은 시련과 시험 속에서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셨는지 그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시련 어떻게 극복할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2017년에 비자 갱신이 되지 않아서 미국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저는 그때 진짜 큰 불안과
또 억울하고 좀 억울함과 이 답답함,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그 속에서 왜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일어났을까? 왜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이런 시련을 겪어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이제 이곳에서 고국에서 해야 할 일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묵상했던 말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엘리야가 이제 한 로뎀나무 광야의 한 로뎀나무 그 아래에서 이제 내가 죽게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죽기를 간구하며 잠을 청했을 때 천사가 내려와 그를 어루만져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맡에 구운 떡과 물을 주면서 그를 살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면서 새로운 사명을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그에게 주시면서 나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는 죽으려고 하는 그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예루살렘에서 죽게 하셨는데 오히려 사도 바울은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위하여 그 어둡고 힘든 가운데서도 다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때 이 말씀을 붙잡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서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바울의 2년의 그 감옥에 있던 시간을 한 구절로 설명하며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그 시간을 어떤 절망하며 보냈기보다는 오히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보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의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에베소서, 빌레몬서가 바울이 옥중에 쓴 편지입니다. 이 시간에 쓴 건 아니고 로마에서 쓴 편지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 옥중서신을 보면 그가 우리 보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유익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서 그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뜻을 발견하면서 끝까지 믿음 안에서 더욱더 바울을 적대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살기등등하지만 그만큼 바울도 성령 안에서 더욱더 견고해졌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시험이 가볍고 충분히 감당할 만하기 때문에 기쁘게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가 그러한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도우실 것을 온전히 믿으면 장애물이라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걸 치워버릴 것이고 감당할 수 있는 피할 길을 내어주시면서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 가운데 오히려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데는 세 가지 눈이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는 나의 눈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이웃의 눈이 나를 평가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가할 때는 좀 너그러워요. 내가 죄에 있어도 내가 좀 못해도 괜찮아. 스스로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가시는 그냥 그렇게 비판하는 게 이게 우리가 하는 수준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은 내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나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걸 들을 수 있으면 유익이 되겠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내 인생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은 들으면서 유익이 있겠지만 온전히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 나의 인생을 가장 정확히 아시고 가장 정확히 평가하시며 결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평가할 때
이제 보통 이제 시험에 이렇게 말하는데 절대 평가가 아니라 상대 평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데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너는 1등이고 2등이고 3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직분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네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기도 하고 책망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서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어떠한 인생도 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다 아름다운 인생이고 하나님이 다 우리를 우수하게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뛰어난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이 금메달이 아닙니다. 1등만 한 사람에게 주는 금메달이 아니라 그러한 상급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힘쓰는 모든 이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이요 의의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이사랴의 구금 생활한 2년의 시간은 어떻게 보면 그의 선교가 멈추는 것이었고 고난과 절망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지만 오히려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인내하는 가운데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향한 뜻임을 알고 그런 귀한 시간으로 보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고난의 시간을 결코 헛되이 되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때가 되어서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그 말이 요청이 들려져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이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모든 역사이든지 사실 누구나 우리가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우리는 이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인생, 내 삶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헨리 나우엔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민감하게 몰두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께 속했는지 사람에게 속했는지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 민감하게 몰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물질에 있습니까? 물질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지혜를 되심을 우리가 믿고 나의 고난과 시련조차도 이제는 그것이 광물이 아니라 우리가 유익됨으로 우리가 분류하여 믿으면서 온전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